안녕하세요. 오늘은 생명체 중 가장 많은 자유를 가지고 있고 유일하게 생각하는 능력을 지닌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즉 학술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으로서의 실존 양식에 관해 살펴보는 첫 시간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나라는 정체성은 내가 가진 것과 소비하는 것으로 증명되고 확정됩니다. 그대의 존재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리고 그대가 그대의 삶을 덜 표출할수록 그만큼 그대는 더 많이 소유하게 되고 그만큼 그대의 소외된 삶은 더 커진다는 마르크스의 말에서 잘 알 수 있죠. 왜 그런지, 소유가 무엇이 문제이길래 에리 프롬이 이 책을 썼는지를 알려면 우선 현대사회에 관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앞서 37회부터 40회까지 현대사회를 진단한 이유이죠. 에리 프롬의 이 책은 이미 소유냐 존재냐라는 제목을 통해서 가장 본질적인 인간의 실존 양식은 두 가지임을, 그 중에서도 후자임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단 몇 문단 또는 몇 페이지의 팸플릿으로 요약할 수도 있는 내용을 뭐 그리 할 말이 많은지 300페이지가 넘게 늘려놓았죠. 총 3부 중 핵심은 각각 총 3장으로 구성된 1부와 2부입니다.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일부 서론의 내용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인간의 정신적, 심리적 변화도 사회적, 경제적 변화가 일어나는 한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종교적, 도덕적 운동이 강조하는 내적 변화와 32에서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는 마르크스의 말을 종합한 거죠. 음과 양이 동일하게 합해져야 하나의 태극이 된다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통찰입니다. 의도와 그것을 겉으로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라도 어그러지면 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프로포즈하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휴지에 싸서 주지 않듯이, 화려하고 큰 상자 안에 달랑 머리끈 하나 넣어서 선물하지 않듯이 말이죠. 그런데 제목과 내용은 소유와 존재 중 하나만을 고르라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사실 정말로 그렇고요. 그 이유는 매일의 끼니와 거처를 고민하지는 않을 정도로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된 상태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굶으며 수련한 예수에게 사탄이 접근해 유혹합니다. 배고파 죽겠지? 괜히 힘들게 참지 말고 네 눈앞의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 먹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정도는 식은 죽 먹기잖아. 안 그래? 그러자 예수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야 산다는 의외의 대답을 하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뜬금없이 이 이야기를 꺼낸 건 이것이 해로울 정도로 잘못 해석되고 있어서입니다. 단순 무지하고 극단적인 양자택일적 해석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이로 인해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소외되고 있고, 교회의 자본은 그들만의 침묵 도모와 위세 과시에만 재투자되고 있습니다. 빵은 너희들 각자가 알아서 해결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던져주면 되니까 라는 생각에서 말이죠. 해석은 더욱 많은 맥락을 고려할수록 그만큼 좋아지기 마련인데 이 해석은 너무 편협합니다.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가 이런저런 사람들과 먹고 마시기를 즐긴 수없이 많은 장면엔 눈을 감았기 때문이죠. 예수의 말을 조금 풀어서 쓰면 사람이 빵을 먹어야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당장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면 당연히 빵을 줘야지 뭘 주겠나. 이보다 확실한 진리는 없지. 하지만 난 지금 그 정도는 아닐세. 자네에게는 아쉽겠지만 때를 잘못 잡았어. 여하튼 이건 극단적인 상황일 뿐이고 그 외 대부분 사람의 경우엔 빵만 먹는다고 온전히 살 수 있는 것도 아닐세. 사람은 동물과는 달리 정신세계라는 또 하나의 세계가 있거든. 그래서 빵은 동물의 생존에서는 충분하지만 사람의 생존에서는 절반에 지나지 않아. 나머지 절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어를 통한 대화와 생각과 철학과 삶의 방식과 상상의 질서 같은 추상적인 의미와 가치로 채워야만 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의 대답은 극단적인 경우와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된 경우 모두를 한 문장 안에 언급한 겁니다. 새길로 너무 빠졌네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에리 프롬은 소유적 실존 양식과 존재적 실존 양식의 차이에 대해 1부와 2부에서 설명하고 3부에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 교과서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오늘날 소유는 경제적 부와 동의어이고 경제적 부는 한 개인 전체의 가치와 등급을 매기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저처럼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로 낙인 찍히죠. 그러나 에리 프롬도 마르크스처럼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롭게 존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소개할 박웅현의 8단어에서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에리 프롬이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을 여러 범주에 걸쳐서 산만하게 정의한 것을 3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돈과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포함해 모든 걸 소유하려는 것이 소유 양식이고, 자기 능력을 끌어내 생산적으로 사용하면서 모든 대상과 공존하려는 것이 존재 양식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경우 소유 양식은 상대에 집착하고 소유하고 지배하려 들면서 상대를 착취하지만, 존재 양식은 상대를 계속해서 알고자 하고 배려하고 보고 즐거워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서 상대를 성장시킵니다. 둘째는 구심점입니다. 사물이나 명사를 중심으로 삶이 돌아가면 소유 양식이고, 사람이나 동사를 중심으로 삶이 돌아가면 존재 양식입니다. 특히 고정되고 불변하는 개체를 표현하는 명사와 변화하고 행동하는 상태를 표현하는 동사에 관한 설명은 앞으로 소개할 리처드 니스벳의 생각의 지도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셋째는 목적입니다. 지식에 있어서 보다 많이 알고자만 하는 게 소유 양식이고, 보다 깊이 알고자 하는 게 존재 양식입니다. 그래서 소유 양식은 공부나 독서를 할 때도 생각과 이해는 제쳐둔 채 내용이나 줄거리를 무조건 외우려 들지만, 존재 양식은 과거 학습 내용과의 연상을 통해 생각하고 이해하며 내용을 취사 선택합니다. 이것이 종교로 옮겨가면 소유 양식은 특정 종교 교리를 맹목적으로 믿고 복종하고 심지어 지도자를 우상처럼 여기기도 하지만, 존재 양식은 자기의 마음가짐과 행동의 변화에 관심을 두죠. 결론적으로 에리 프롬은 존재 양식의 전제 조건으로 능동성과 독립과 자유, 그리고 비판적인 이성을 꼽습니다. 존재와 변화는 동의어이고 변화와 능동적인 활동도 동의어입니다. 에리 프롬은 변화를 생성 과정이라고도 말하죠. 생명체의 경우만 보더라도 성장과 변화를 겪지 않는 생명체는 없습니다. 에리 프롬은 존재는 삶이며 활동이고 흘러나와서 흘러가는 것이라고 말하죠. 따라서 존재는 끊임없는 능동적인 움직임 속에서 변화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안식일은 어떤 타협점도 없이 무조건 지켜야 하는 날인 동시에 일체의 사적인 행위가 금지된 거룩한 날입니다. 그 목록을 보면 안식일에 해야 하는 일은 기도하고 함께 식사하고 성경 읽고 함께 하나님과 인간에 관해 대화하는 것들이고, 금지된 일은 개인의 이익이나 이윤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일주일 중 그날 하루만큼은 소유 양식을 중지하고 존재 양식으로 보내라는 것이고, 그런 실존 양식이 바로 천국에서의 삶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시각에서 안식일을 봐야만 예수의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성직자와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안식일을 비롯해 모든 성경 구절을 글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의 의중은 헤아리지 못한 채 글자 그대로 개울가에 묻은 청개구리처럼 본질과 이유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제자들이 일거수일투족에 딴지를 걸죠. 안식일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너희는 그러지 않냐고 말이죠. 구약의 해당 사항은 세례 요한까지이고, 이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즉 신약이 시작된다는 혁명을 선언한 이가 예수였습니다. 다만 신약이라고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구약을 없애려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만든 것일 뿐이죠. 이어지는 구약의 1.1획도 절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거라는 문장까지 함께 생각해보면, 형식적인 건 충분한데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많이 변한 만큼 내용이나 본질적인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가 보완하고자 했던 부분이 바로 사람을 성경 구절과 율법보다도 더 높은 영순위에 두는, 타인을 돕고 베풀고 살리는 존재적 실전 양식이죠. 그래서 그들이 딴지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고 반문하면서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오늘날의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지금의 교회와 성당은 타협의 수준을 넘어 돈과 권력과 사회적 지위로 무장한 신도들에게 안식일을 완전히 갈취당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알아서 헌납한 셈이죠.
헌금 대부분을 담당하는 바쁘신 신도님들의 편의를 봐드리지 않을 수 없을 테니까요. 현실적으로 말이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예수의 이야기에서 마귀는 소유 양식의 대표자이고 예수는 존재 양식의 대표자라는 분석과 마르크스의 노동과 자본 간의 투쟁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그것이 그에게는 생존과 죽음, 현재와 과거, 인간과 사물, 존재와 소유의 싸움이었음을 고려해야만 한다는 분석은 탁월합니다. 누군가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 뺨까지 돌려대라는 말로 시작하는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2절까지의 내용은 통속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역설들입니다. 43절에서 48절까지는 구약성서의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계명의 강도를 더 끌어올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라고 명령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이죠. 성경의 내용은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헌금 관련 내용만 줄기차게 찾아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설교하면서도 위와 같은 종류의 수도 없는 명령들은 애써 외면합니다.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결정하는 사람이나 조직이나 기준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는 논외로 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말만큼은 잘 판단해서 취사 선택해야 합니다. 1부가 워밍업이라면 2부는 소유와 존재에 관한 본격적인 분석입니다. 에리 프롬은 자동차를 예를 들어 현대 소비 지상주의의 악순환을 설명합니다. 신분과 힘과 자아의 상징이기에 자동차 구매는 부분적인 자아를 구매하는 행위이고, 그럼으로써 일시적인 소유감과 지배감이 상승하지만 상품이 갖는 숙명인 익숙함과 습관화의 터널을 지나면 또다시 새로운 자극을 욕망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은 무한히 반복된다는 거죠. 소유는 얽매임을 동반합니다. 현대인은 물건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과 감정과 습관까지도 소유물로 체험하면서 그것에 얽매이죠. 소유 양식을 거부한다 해도 대부분 사람은 뭐뭐로부터의 자유라는 소극적 자유만을 획득할 뿐 뭐뭐를 향한 자유라는 적극적 자유에까지 나아가지는 못한다고 말합니다. 2부의 3장을 묶어서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소유란 주먹을 꽉 쥐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것은 고정되고 불변하며 감각을 통해 알 수 있는 사물이고 고여있기에 죽고 썩어버릴 어떤 것이죠. 존재는 소유의 반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손을 쫙 편 느낌입니다. 쫙 편 손가락들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자유롭게 드날드듯이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항상 변화하고 흐르고 움직이며 매 순간 새로움의 연속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소유가 외부에서 만들어진 것이 나에게 의도적으로 들어오는 것이라면 존재는 나의 내면에서 만들어진 것이 자연스럽게 외부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소유가 세상의 힘에 세뇌당하고 조작당하는 기계가 되는 것이라면 존재는 자기만의 의지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고 세상을 바꾸겠다고 당당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소유를 유지하려는 데서 필연적으로 경쟁심과 폭력과 상실의 두려움과 타인에 대한 적대감과 억누름과 착취가 싹트지만 존재를 유지하려는 데서는 필연적으로 사랑과 나눔과 공유와 배려와 성장이 동반됩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만큼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듭니다. 그만큼 잃을까봐 조바심 낼 게 없으니까요. 소유는 사용할수록 줄어들지만 존재는 실천할수록 풍성해집니다. 소유는 사물과 관계하기에 현재는 등한시한 채 과거에 소유했던 것과 미래에 소유하고자 하는 것에 집착하지만 존재는 체험과 관계하기에 지금 바로 여기 이 순간에 집중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건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지만 항상 권태와 사라짐의 두려움도 끼어오죠. 존재는 미지의 불확실한 것을 체험하고자 하기에 불안과 두려움을 주지만 그 속엔 언제나 주의 깊은 관찰과 감동과 성취감과 행복감이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수와 마호메트와 부처와 공자 그리고 신화 속 영웅들과 심지어 소설 속 주인공들까지도 영웅치고 언제나 자신의 소유와 안식처를 과감히 버리고 미지의 곳으로 떠나지 않은 인물은 없습니다. 이런 존재 양식이 쉽게 말해서 정답이죠. 소유 양식에 얽매여 있는 대다수조차도 그런 영웅들을 동경하고 존경하고 부러워하니까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라죠.
그러니 소유양식은 삶의 방식이라는 문제에서 분명히 오답인 겁니다. 그럼에도 대다수 사람이 소유양식의 또아리를 틀고 그것에 뼈를 묻으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 에리 브롬은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잠재력에 대한 확신의 결여 때문에, 내면적 게으름 때문에 자기 삶에 관한 모든 결정을 대중이라는 실체 없는 타인들의 평균값에 헌납하려는 퇴행적 성향 때문이라고 제대로 후벼팝니다. 2부에서는 참 멋진 두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유리를 예로 들었지만 그것보다는 바다가 좋을 것 같군요. 드넓은 바다가 푸르게 보이는 이유는 푸른색만 자유롭게 통과시킬 뿐 나머지 모든 색은 흡수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단단히 움켜쥔 채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대상의 색깔이나 사람의 아름다움은 그 대상이나 사람이 소유한 것에 있지 않고 자유롭게 통과시킨 것에, 무소유에, 그리고 주위에 나눠준 것에 있다는 거죠.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기쁨 즉 즐거움과 쾌락 즉 말초적이고 감각적인 자극에 관한 구분입니다. 전자는 정서적인 느낌 또는 체험이기에 능동성을 필요로 하지만 후자는 욕망이자 욕구이기에 외부적인 충족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성적인 쾌락은 육체만 탐하면 충족되지만 성적인 기쁨은 육체적 감각과 사랑의 감정이 일치할 때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복음의 뜻이 기쁜 소식이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들어가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는 요한복음 15장 11절은 즐거움과 기쁨이 기독교의 핵심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핵심은 모두 끝났습니다. 3부 7장은 종교에 기반한 개인의 정신이 개인의 성격을 만들고 그런 개인들과 사회 경제적인 구조가 만나 사회적인 성격을 형성함과 동시에 사회적 성격이 다시 개인들과 사회 경제적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거창한 제목을 단 8장과 9장에서는 새로운 인간의 성격 특성 12가지를 포함해 개인과 사회가 해야 할 다양한 행동을 제시합니다. 모두 교과서적이고 좋은 말들이죠.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통찰도 이전의 삶의 방식을 과감히 단절하고 미지의 곳으로 기꺼이 나아가겠다는 결단과 그에 수반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에리 브롬도 인정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과 24절에서 구원받을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예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쓰라.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 중 하나는 힘써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힘써 노력하라는 의미가 교회나 성당에 출근 도장 찍으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할렐루야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아멘만 외치는 것일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내용처럼 자기의 이전 삶의 방식을 모두 부인함과 동시에 자신의 십자가를 메고 힘겹게 한 발 한 발 예수를 쫓는 만큼의 고통과 어려움일 겁니다. 다른 하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겠지만 대다수 사람이 실패할 거라는 예측입니다. 대다수 사람은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자기 잠재력에 대한 확신의 결여, 패배주의에 젖은 숙명론에 파묻혀서 과감한 결단과 그에 수반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못할 걸 예수도 알고 있었던 거죠. 세상에 어렵지 않은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식사 때마다 메뉴를 고르는 것마저도 쉽지 않죠. 메뉴 선택도 그렇거늘. 하물며 선하고 좋은 것들만이 가득하고 영원히 죽지도 않는다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일인데 무거운 십자가를 질질 끌며 가시면류관이 머리를 짓누르고 파고들어 피범벅이 될 만큼 고통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일 겁니다. 죽을 만큼의 고통을 기꺼이 각오했다면 그 다음엔 절대 주위를 둘러보거나 생각 없이 놀고 먹고 편히 지내는 낮은 레벨, 즉 하품의 사람들을 내려다보면 안 됩니다. 오로지 예수만 쳐다보고 천천히 한 발 한 발 내디뎌야 합니다. 높은 절벽 사이를 지나갈 땐 절대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고 오로지 목표물만 보고 걸어가야 하듯이 말이죠. 이런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극소수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는 여러 곳에서 내가 뭐뭐를 한 것 같이 너희도 하라고 말하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바울도 내가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이런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이길래 대다수는 실패하는 걸까요? 바로 소유와 집착을 버리지 못해서입니다. 죽을 둥 살 둥 욕망으로 움켜진 주먹을 펴고 버리면 진정으로 좋은 것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넘치도록 풍족하게 얻어짐을 알지 못해서입니다. 무소유를 실천하는 순간 온 우주가 그와 하나가 됨을 알지 못해서입니다. 움켜진 주먹을 펴는 순간 모든 걸 잃게 될 거라는 헛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디오의 모든 주파수를 수신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지만 모든 주파수를 동시에 청취할 수는 없다고. 특정 주파수의 다이얼을 맞추는 순간 다른 주파수들은 배제되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소유와 집착과 편안함과 게으름이라는 주파수에 온 삶을 맞추고 있는데 아무리 예수 할아버지가 와서 간청한들 그 말이 들릴 리가 없죠. 존재 양식을 기웃거리던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동지가 생겼다는 생각이 좋았죠. 약 한 달 반 만에 본격적인 출발을 위한 준비도 대충 마쳤고요. 이제 숨호흡 한번 깊게 하고 존재 양식을 향해 첫 발만 내디디면 되는데 그 순간 갑자기 제자리에 털썩 주저앉더니 모든 걸 포기하더군요. 그동안 힘들고 혼란스러웠다면 그렇다고 중간중간 귀뜸이라도 해주면 좋았으련만 아무 내색도 하지 않다가 혼자 결론 내리고는 통보한 겁니다. 잘 모르겠지만 그냥 모든 게 귀찮고 싫다는 그분의 변명은 한두 번 쓰러졌다고 다시는 일어서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자기는 원래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합리화하는 대다수 사람의 공통된 레퍼토리였죠. 에리 프롬은 하이데거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개종하기 전부터 바울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지 않았다면 사울이 바울이 될 수는 없는 법이라고. 즉 새로운 인간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기존의 인간과 동떨어진 인간이 아니라고. 문제는 다만 방향 전환의 결단과 자신에 대한 확신과 노력이라고 말입니다. 기회, 우리말로는 때의 신인 카이로스의 모습은 독특합니다. 그 동상 앞에는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쉽게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고. 하지만 나를 알아본 사람에게는 나를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나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이다. 한 손에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내가 앞에 있을 때 정확하고 꼼꼼히 판단하라는 의미이며, 다른 손에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과감하게 결단하라는 의미라고 쓰여 있습니다. 어디로 눈을 돌려도 핵심과 결론은 동일합니다. 도망치지 말고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